가을이에요. 그러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 가을에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이 있다면 그럼 그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마음으로 서재를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하는데 그때 우연히 펼친 책에서 저에게 제 눈에 들어온 시가 한 편이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참외록이라는 시예요. 참외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가을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 가을을, 이 설교를 시 한 편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죠. 이때 윤동주 시인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젊은 시인의 깊은 고뇌. 그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밤이면 밤마다 닦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내 모습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더 잘 보인다고 해서 과연 나의 모습이 바뀔까? 내 마음을 닦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무언가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나올까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점과 녹을 다 닦아내면 그러면 그 안에 반짝거리는 내 모습이 과연 그 안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사실은 이것이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거창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어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 그 죄가 자기를 붙들고 있기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실존적 고민, 그것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던 그가 그런 고민 끝에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여기서 그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제가 되어서 그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가 내걸었던 모토가 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화두를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 개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개혁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 아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돼요.
책이라고 하는 게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제본되어 있는 그러한 책은 물론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 가운데 분실했었던 율법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의 일부분. 자, 그걸 읽으면서 요시야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이후에 이 발견된 율법을 따라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23장 4절부터 보면요, 이 개혁이 그런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8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려요. 산당 제사를 금해요. 그리고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는 개혁의 그 손길을 뻗쳐서 북이스라엘 베델 땅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과 제단들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우상 숭배들을 허용했던 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요, 6월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21절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6월절.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들이 신음하며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 6월절.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6월절을 이제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때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6월절을 지켰어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6월절을 지킨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6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시야 왕 18년에 지켰던 6월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진 첫 번째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진 첫 번째 6월절. 이어지는 24절 25절 보세요. 계속 이어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외에 어떤 제단과 건물만 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요시야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던 요시야의 평가를 보세요. 25절이에요. 25절. 이런 성경 구절은 같이 읽어줘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유일한 왕,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왕,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의로운 개혁을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무언가 칭찬하셔야죠. 유다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은 이러한 우리의 희망을 아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린 진노가 있어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대로 가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지금 비록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을 하지만 요시야의 그 의로움으로 절대 므낫세의 죄를 덮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2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백성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죄를 상쇄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요시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왕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박하게 구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갑자기 요시야의 죽음이 나와요. 29절 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우리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름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름은 느고예요. 바로는 뭐죠? 이집트의 왕을 얘기할 때 바로 그래요. 이름은 느고예요. 느고.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나와요. 지금 이 이집트의 왕 느고가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데 그 목적이 우리 성경에는 아시리아를 치려고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른 번역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전혀 반대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가 하면요, 이 단어에 나오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근데 그 해석이 달라요. 두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도우려고가 맞아요. 도우려고, 지금 도우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그 이전까지, 이 역사 이전까지 보면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동과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들의 강대한 힘이 그때 극에 달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지금 가장 큰 적은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기원전 630년경부터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시리아가.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등장한 거예요. 세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도를 보면 아시리아는 지는 해, 바벨로니아는 뜨는 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판도를 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죠. 이집트의 왕 느고가 보니까
지금 누가 더 위협이 되는가? 그러면 아시리아는 이미 지고 있다고요. 별로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서로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아시리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아시리아예요. 왜냐하면 그 아시리아가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고요.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유다와 더불어 크고 작은 전쟁들을 벌여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이게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싸워요.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가 그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 바로의 왕 느고의 군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허무하게 죽어요. 그냥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얘기하잖아요. 죽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유다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혹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메시아 왕국이 온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그 유다 왕국의 미래를 그들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개혁의 주역이었던, 중심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유대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 죽음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침묵해요. 그런데 역대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자, 이제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5장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러분, 느고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느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막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어요?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의 왕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았으면 되잖아. 하나님, 지금 저 느고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애굽의 왕인 느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에게는 아마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느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저 이방인에게 이야기했겠는가? 요시야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세요. 자기 뜻으로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닐까요? 요시아와 같은 전무후무의 성군이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고가 비록 이방 나라 이집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집트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에 그 앞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요시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더라도 비록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물론 오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올 뿐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은 성경에 요시아의 죽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2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는요,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저질렀던 죄들, 쌓여온 죄들, 그 중에 므낫세라고 이름 짓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오래 있었어요.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그가 왕에 있으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거든요. 그 죄의 무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사실 한계가 없으시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죄가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비록 요시아가 지금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힘은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으로 가보면요,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집트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살기 좋았던 때는 므낫세 때였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보면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무너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개혁뿐이다. 그래서 발견된 율법서를 따라 개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좋았어요. 잘했어요.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그 개혁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의 열심이, 개혁에 대한 그의 열심이 하나님까지도 밀어낸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개혁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개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개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개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기본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잘 보고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좀 더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되던가요? 내가 무언가 내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도전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게 되던가요?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지다 보면 결국 뭐만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예 새롭게 바꾸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다른 마음으로 교체되지 않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개혁으로 아니에요. 요시아의 개혁으로 유다를 바꿀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북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더니 지방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 싶다고 좀 내려오려는 거예요. 갔더니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아주 그곳에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제일 유명하고 전국에서 오는 맛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의외로 식당이 이상한 거예요. 불친절해요. 먹었는데 맛도 이상해요. 그 속으로 뭐 이런 집이 있나, 뭐 이런 데를 데려왔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 제 친구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종업원을 불러서 물었어요. 여기 이 식당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다음 말을 흐려요. 무슨 일인지 알죠? 어쨌든 뭐 갔으니까 밥은 그냥 한 끼 먹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북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가는데 두 번 못 가겠어요. 그래서 또 갔죠. 만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때 그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여기 왔었는데 그 기억이 없나? 왜 나를 여기로 또 데려왔을까?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식당이 달라졌어요. 내부도 달라졌고요, 종업원들의 표정도 달라지고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기대하던 그 맛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옛날 그 집이 아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를 또 오라 그런 거야.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 그때 제가 생각해서 그렇구나. 주인이 오니까 이게 바뀌는구나. 주인이 중요하구나. 전 주인이 있을 때는 맛도 없고 비위생적이었는데 주인이 오니까, 진짜 주인이 오니까 집도 깨끗이 수리되고 음식 맛도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식당이 되는구나. 밖에 나와서
차를 타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식당 입구에 플랜카드가 큰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딱 붙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장개업 이렇게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주인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 주인 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닐까요? 개혁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남은 내 삶을 힘있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